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9절 7절로 9절 말씀. (7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의로우니.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이제 말씀의 실행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내 마음에 지성적인 승복들이 일어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갈망하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 잘 들으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듣고 안 되면 반복해서 듣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 가슴으로 느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안 되니까 이 초월로 가져가서 그 하나님 믿는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도 지성적 신비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것을 확정이 되고 역사 속에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그것을 확인한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 나를 승복시키고 나를 주도해 나가시는 이런 말씀들이, 말씀의 증거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전과는 정말이지 다른 삶, 진리의 영향을 받아 이끌림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할 부분은 말씀의 6번째 효능 9절 하반절인데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의 효능을 설명한다라기보다도 말씀의 본질을 가르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의 본질이 뭐냐? 말씀의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을 내 안에서 하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 말씀의 역할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법에 접근하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도 진실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첫 번부터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법에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사람들을 또한 진실하고
의롭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파트 야훼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말에 공의, 심판, 판단, 정의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율법과 관련될 때는 규례로 나옵니다. 규례 또는 법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 또는 더 줄여서 십계명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라는 세부적인 그런 계명과 교훈을 가르치는 명령이기 때문에 법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판단, 저지먼트입니까? 저지먼트, 판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보면 명령을 의미하는 디클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미스파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또는 십계명의 판단을 따라 구체화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명령은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판단, 누구의 명령을 따라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유일한 규칙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그 원리를 따라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을 체계적인 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뼈대가 세워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체득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내 안에. 중국의 그 의학과 농업을 가르쳐준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신농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중국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의학 지식이 없었을 때,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약초를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신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학서 서적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는 실제로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여러 가지 약초를 직접 발라서 그 효능을 자기가 시험해 본 겁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몸을 마르타라고 그러죠. 마르타 삼아가지고 약초를 발라서 그 효능을 직접 시험하고 체득해서 그것을 지식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남겼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실제 경험해보고 그것은 진리인 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체득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체득해서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는 이것이니 믿어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득하고 그 진리가 주는 효능을 직접 맛보아 확인하고 확인된 그것을 그 가슴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고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내 속의 온갖 죽음의 흔적들을 몰아내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 살아있는 지식,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한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의 그 가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몰랐던 그 사실을 새롭게 밝혀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게 된 그 가슴에는 이게 막 뛰었을 겁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아닐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리고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내 삶의 진액과 피와 땀이 묻어나요, 안 나요?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진리는 비잔보다기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피와 땀과 진액이 묻어있는 보자기에 쌓여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진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 확인된 진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온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무엇을 확증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방식이라고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확 열려져서 하늘로부터 뭐가 뚝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터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전해야 할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어려워,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삶에 실행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 장악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러나 이런 삶을 마지못해 지식으로만 알고 전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해요. 여기에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할 때는 절망하게 되고요. 절망은 교만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 없이 사는 짐승 같은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방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진리의 빛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진실한 법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법. 하나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진실하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참되고 또는 확고한, 견고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교훈과 명령들은 모두가 어떻다?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결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말씀의 내용이 없는데,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앙은 차가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수단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만남의 사건이에요. 기독교에서 진리의 말씀을 탐구한다는 것은 탐구하는 방식이 나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 수양이나 구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없이는 진리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누어질 수 없는 한 인격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해요. 그래서 아는 것 없이 참다운 사랑은 있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안다는 것이나 믿는다는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게 생겨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신앙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깃든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덕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덕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리를 실제로 아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역사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을 통해 자기의 얼굴에 오물을 보고 닦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알지만은 그 법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믿음 없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없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진실해지고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닿아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진실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지만 진리의 핵심을 알 수가 있고 그 진리 중심 축에 굳게 서 있어야지만 자신이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고 반성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방황을 해요. 혼란에 빠져요. 이렇게 자신을 성찰할 때 그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합치시킬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지금부터 지구상에 존재한 역사 속에 아주 옛날까지 역사 속에서 존재한 인류의 수가 총 1000억 쯤 된다고 그래요. 1000억 쯤. 인류학자들이 그래요. 1000억 명. 물론 앞으로는 더 많은 인간들이 태어날 것이고 역사도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는 이 존재,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 1천억의 사람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이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다르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과도 나는 같지 않아요. 나 한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이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한때 저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심취했었는데 약간 불만스러운 기도를 몇 개월 드린 적이 기억이 나요. 몇 개월 동안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원통하더라고요. 하나님, 어거스틴은 누구인데 그에게는 그토록 뛰어난 천재성을 주시고 나는 그가 대충 말한 것을 씨름을 하면서 공부해야 겨우 이해가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천재성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몇 달 했어요. 그게 그 말씀에 대한 너무너무 사무치다 보니까 그런 시기심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얘기를 안 하죠. 응답이 왔습니다. 물론 내가 지성에서 묻고 답한 것입니다만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실망하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런 탁월한 천재와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러워하는 그가 나보다 탁월한 천재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다른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와 다른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주셨던 참다운 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나다움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이때 정말이지 저는 생애적인 감동을 받은 겁니다. 생애적으로. 저는 진정으로 칼빈을 존경하고 존 웨인이 정말 위대한 인물인지를 알지만, 나는 나이기를 원하지 칼빈주의자나 존 오웬주의자라고 불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 하나, 나에게 참다운 인간의 도가 무엇인지 당신 자신의 인격과 온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과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나와 같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매일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참된 내가 아닌 것을 발견하면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깎아내고 깨트리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된 나로 인생을 황제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참된 나로서 단 하루를 거짓처럼 살아도 그것이 살다가 죽어도 좋다.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 그동안 많은 설교를 하고 신구약 강해와 시리즈만 해도 200편이 넘습니다. 내가 남겨놓은 모든 설교를 들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사용된 후에 휴지처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모든 설교와 지적인 유산들을 사다리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다운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내가 그린 궤적들입니다. 내가 그렸어요. 그 중에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리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은혜 때문에 잘된 것이지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류에 빠져서 제 가운데 잘못 살아온 것이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그것도 내가 산 삶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게 산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잘못 살아온 것도. 그렇게 사는 동안에 점점 나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이 진리의 말씀에 합치된 상태를 진실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다고도 말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그가 유명해지거나 훌륭해지거나 심지어 세상에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구도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였던 위대한 지성인도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깨달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삶에 그 진리와 합치시켜 조카도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어거스틴과 같이 뛰어난 지성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비춰주심을 따라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저를 믿는 자에게 이 행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지만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로 삼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고약 삼아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한때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운 하나님의 법은, 의는 율법에 부합한 상태를 의라고 그럽니다. 이런 의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는 성품이십니다. 성품이지만 하나님께 적용하면요,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를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 이런 의는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인 의와 인간에게 속한 상대적인 의로 나누어져요. 절대적인 의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에 완전히 부합한 상태인데, 인간이 이런 율법에 완전히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있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어긴 모든 죄인을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의가 전이되어 들어온 겁니다. 나에게. 이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의예요.
이런 상대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나 성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성자처럼 살아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삶은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헌신이고 향기입니다. 그러나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통해 받으신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는 아무렇게나 사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율법도 의로우며, 그 율법이 의롭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믿고 살라고 주신 계명도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만해져서 보다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지만,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최고의 표현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에 괴리가 있을 때 내가 틀렸다고 선언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라면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누가 카톡에다가 어느 날 교회가 원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느냐. 그건 원시적인 예배다. 이러고 올려놨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한 소리를 올렸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아시죠? 안 봤나 보네. 들어가 보세요. 원시적인 예배가 있고 신식 예배가 있습니까? 이렇게 파괴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괴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영적으로 매우 미숙하고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서 진리를 들려주면 그 말씀으로 자신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그게 생명인데 이 생명을 자기 영혼에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음을 누려본 사람들, 그 말씀을 맛보아 안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 졸여 본 사람들, 말씀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내 속에 들어와서 쑥같이 쓰디쓴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반드시 이 권능을 내가 보고야 말리라, 이렇게 삼켜본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의 추루한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세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서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진리를 따라 살고 죽는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진리로부터 오는 이 생명과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포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도 악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권능이 함께 있습니다. 전할 때,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울림을 주고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대로 시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고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무엇을 붙들고 살겠어요? 오직 한 가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패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승복되어지는 그날이 여러분의 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남아있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두었고 우리의 가슴에 심어 주셨나이다. 이 말씀들이 수시로 꺼내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비춰주시어 그 진리 때문에 놀라며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에 이 권세의 말씀이 심령패고를 찔러 쪼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만나는 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하시고 독특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내셨나이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의 진리된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를 알게 하옵시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귀한 제목들 되게 하소서. 이제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나이다.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